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6천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이 세상이 드디어 이제 예, 마지막을 고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지구의 마지막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파괴와 그 끔찍한 전쟁과 또 멸망받은 사람들의 그 비참한 모습과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 위에 모든 이 생명체의 활동들, 그동안 이어져 왔던 이 모든 생명체의 활동, 인간의 모든 역사, 종교, 문화, 과학, 지식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에,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고 아무것도 이 지상에 남는 것이 없고 남는 것이라고는 오직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여행하는 것 이외에는 이 지구는 아주 무차별 이 파괴시키는 이 뜨거운 이 지옥불에 의해서 그게 모두 이제 그 원자력 불이죠. 뜨거운 체질이 불에 녹아지는 원자 분해가 일어나는 그와 같은 불에 의해서 이 지상의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이 마지막 상태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최후의 기별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기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은 사실상 흐느끼셨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스러운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 수천 년 동안 거의 2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게 예루살렘이 드디어 최후의 멸망을 당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AD 20, AD 70년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파괴되는 그런 역사적인 시점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예언을 하신 것은 AD 34년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몇 년입니까? 거의 한 60 몇 년, 60 한 3, 4년, 5, 6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될 운명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 아무도 그처럼 거창하고 아름다운 장엄한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아무도 예상을 못했고 그것은 철저하게 비밀에 갇혀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악, 그들의 이 예루살렘 멸망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항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이렇게 비참하게 망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마지막 경고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그야말로 평토 작업입니다. 아주 평지 작업입니다. 그처럼 이 거창했던 예루살렘 이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그야말로 철저하게 위에서 때려 부수는 것처럼 그렇게 멸망되리라는 것이 예수님의 예언이었고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최후의 경고의 기별은 먼 과거 노아 홍수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가 120년 동안 평지에서 배를 건축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다 조롱했습니다. 처음에는 와서 다 질문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고, 왜 여기서 이렇게 짓느냐고. 그때 노아의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제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120년이라고 하는 예언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120년 후에는 이 세상이 홍수로 멸망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배를 짓는 것입니다. 살고 싶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고 120년 후까지 생존한 사람들은 그 배 안으로 들어와야만 살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노아의 그 기별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작 이제 그 때가 되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이 땅이 열리고 그러면서 엄청난 폭포수가 엄청난 홍수가 이 지구를 덮기 시작했고 비가 정말 폭풍처럼 이 폭풍처럼 쏟아지는 그 기간이 40일 동안 지상에 이 비가 쏟아졌습니다. 거기 이렇게 나와 있죠. 부조와 선지자 100쪽에 가장 높은 산봉우리에서 사람들이 가히 없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하나님의 종의 엄숙한 경고가 더 이상 조소와 희롱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때 이 세상 거민들은 노아의 말 그대로 이 세상이 홍수로 멸망당하는 장면을 이제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조롱했던 노아의 기별, 이제는 더 이상 조롱할 수 없었습니다. 조롱하는 입은 완전히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정말 공포와 후회와 절망감만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지상은 아무 사람도 없고 생명체라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채 오직 물만 이 지상을 덮고 있었고 그 위에 노아가 만든 방주, 배만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이 그들이 무시해왔던 그 구원의 기회를 얼마나 사모하였을까? 한 시간의 유예는 뭡니까? 밀어주는 거죠. 한 시간만 좀 밀어준다면, 지금 밀어준다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데,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데라고 하는 그 같은 절박한 이 후회입니다. 후회를 또 한 번의 긍휼의 특권을 그리고 노아의 입술에서 나오는 초청을 다시 듣기를 그들이 얼마나 애원하였을까. 기회가 지난 뒤에는 아무리 이러한 애원을 해도 그것은 쓸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멸망당하기 전에 이 세상에 마지막 기별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과 5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여기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났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무슨 천둥 소리처럼 이 지상에 들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복음이 되겠습니다. 세상 끝이 온다는 기별과 지금은 준비해야 한다는 기별입니다.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기별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이타적인 사랑의 생활을 살아야 한다는 것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죄를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회개를 해야 한다는 기별입니다. 회개를 하면 사람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꿔집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엄청난 일이지만 그 길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감동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의 인격과 품성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죄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한다면 그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바로 그것을 경험함으로써 이 세상의 멸망을 대비하라고 하는, 준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별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것을 이제 18장 아까 나와 있는데 14장에서 세 천사의 기별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기별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곧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은 1844년 하늘에서 시작된 그 심판을 가리킵니다. 지금은 2024년이기 때문에 이미 하늘에서 심판이 시작된 지 상당한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고 자비하신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구세주로 인정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대로 생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천사,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별 가운데 두 번째 기별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여기서 음행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기 포도주란 말이 나옵니다. 자, 사람이 술 취하면 죽지는 않지만 정신이 혼란해집니다. 마지막 때 사탄은 이 세상 사람들을 수많은 쾌락과 세속주의와 이런 것들로 이 술 취하게 만들어서 앞뒤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저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속여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이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도 사탄의 포도주에 취하게 됩니다. 그 포도주는 바로 율법이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매우 해괴한 신앙생활입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고정관념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교회만 다니면 마치 천국에 갈 것처럼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듭나는 경험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처럼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 앞에 자기가 서야 합니다. 거룩한 율법 앞에 죄인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죄인으로 남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절망을 느낍니다. 자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깨어진 그 자아 기초 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주십니다. 바로 그러한 이 회심의 경험, 속죄의 경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기독교에서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율법을 빼버렸습니다. 율법을 빼버리니까는 믿음만 남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목사의 설교만 듣고 그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버리지 못하는 깊은 회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입니다. 바로 그것이 혼란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탄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이해하고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진심으로 한다면 그는 회개할 수 있게 되고 죄를 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셋째 천사입니다. 또 다른 천사 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 없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와 같은 해괴한 믿음 자세를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함없이 그대로 죄인 모습 그대로 있으면서 그저 말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이 바벨론 그런 상태 속에서 결코 빠지지 말아야 하고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여기 또 세천사 바로 뒤에 이제 참된 신앙인들의 모습이 나오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이 마음속에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을 늘 새롭게 경험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내가 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새롭게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품성으로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오늘날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그 바람을 놓으라고 명하실 때에 세상에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전란의 광경이 전개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 땅 사방에서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일치기까지 바람을 놓지 말라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인을 치는 구원받는 사람들의 인을 치는 일이 세상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 짐승의 표 이것을 어떤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이나 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파 문제가 아닙니다. 교단의 문제도 아닙니다. 어느 교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 그것은 황당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변화되지 못한 죄인의 모습, 바로 그것은 사탄의 형상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죄인의 형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의 정신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매일매일 더 분명하게 만들어져 갑니다. 바로 그것이 인침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나의 품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그와 같은 믿음의 말, 순종의 말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